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순복하지 못했던 것이 나의 그냥 선택의 기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나의 의무가 아니라 그냥 내가 선택한 대로 내 기호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내 기쁨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래야 옳다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의 삶이 아니라 그저 내가 주인 되었고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니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니 합당한 거룩하신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니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엘루월 1일부터 티슈레이월 10일까지 총 40일 동안 이 테슈바 나팔과 함께 회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테슈바 기도를 할 때마다 이들이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하타, 죄의 인식. 양심적으로 내 잘못과 고백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잘못을,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 하타, 인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있어야 돼요. 회개 기도 합시다 했는데 엄마 말씀 안 들었어요. 이번 주에 제가 구라를 쳤어요. 자, 요런 얘기는 너무 수준 낮은 회개다. 제가 화를 못 참았어요. 수준 낮은 회개다.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죄의 깊이와 민감성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하나님 앞에 조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타, 죄를 인식시켜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르타, 후회하는 거예요.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은 후회와 절망과 아픔을,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눈 질끈 감고 쪽팔려야 돼요. 주님 앞에. 처음으로 일단은 죄에 대한 수치, 쪽팔려야 돼요. 이거 너무 이불킥, 너무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라.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사이코패스예요. 하나님이 슬피 울어서 눈에서 피가 나는데, 하나님 못자국에 피가 흐르는데 나는 일단은 죄송합니다 주님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냥 사이코패스, 영적인. 이 후에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하르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감정으로 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느끼는 민감성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아즈바르헤타, 죄를 떠나는 거예요.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지으면 어떡하죠?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람을 폈어요.
나한테 용서를 빌어. 아 근데 내가 또 나중에 바람 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주님 앞에. 우리는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안 지어야만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떠났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 카발라 알 하이틀라. 미래에 대한 다짐이에요. 앞으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 사람 미워하지 않을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할게요. 긍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해라. 도잉에 관련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명령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테슈바 기도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회개 기도라고 하죠. 이거 안 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열매가 뻔해요. 그 사람들의 나중에 배도하는 결과는 뻔하다고요. 다. 이거 테슈바 기도 되게 쉬운 생각 같고 되게 당연한 기독교의 진리의 기본의 바탕 기본인 것 같지만 이거 통과 못한 사람들 엄청 많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생각보다 회개가 안 돼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그냥 눈여겨서 보는 정도로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회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까지 좀 읽어볼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이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10장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와서 10장 11절 12절 10장 11절 12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히브리서는 유대인들한테 보내는 편지고 니네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들, 절기들, 대제사장들, 제사하는 모든 여러 가지 시스템 관련된 거 다 예수와 가르친다. 이 얘기입니다. 대속죄를 히브리어로 보면 욤키푸르입니다. 욤키푸르. 근데 제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라임 하면 뭐라 그랬죠? 무슨 형이라 그랬죠? 복수 형태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옆에 초록색 글씨로 보시면 욤하키푸림. 원래 성경 원어를 보시면 대속죄일이라는 단어에는 욤하키푸림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은 욤키푸르라 불러요.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대속죄일은 공동체적인 회개예요. 국가적인 회개입니다. 국가적인 회개. 오늘 아마 1일 저녁부터니까 지금 전 국민 금식하고 있을 거예요. 전 국민. 그리고 공항이 다 폐쇄되어 있을 겁니다. 모든 교통편 다 폐쇄. 그 다음에 샤밧은 약간 나날이 끼 있는 유대인들은 샤밧 안 지키고 이러거든요.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근데 대속죄일 욤키푸르는 다 금식합니다. 모든 유대인이. 세속적인 유대인, 정통 유대인 할 거 없이 싹 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인 회개를 하는 날이 대속죄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성전이 없죠. 제사장직들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단수 형태를 써서 욤키푸르라고 해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으로 갖게 되면서 욤키푸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은 결국 대제사장이신 예수와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이미 벌써 성령께서 예수와를 대언하는 영으로 각 사람 가운데 오셔서 꼭 모이지 않아도 성전이 없어도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올려드릴 때 속죄가 됨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도 지금 얘네들은 모르고 있는, 얘네들 그래 모르니까 계속 성전을 바라고 있고 모르니까 자꾸 어떤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과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예식 같은 것들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이미 얘네들은 예언적 안에서 그 성취 가운데 이미 예수와를 어떻게 믿고 섬겨야 되는지 깨닫고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속죄일은 공동체적인 절기의 날이구나. 시작. 대속죄일은 공동체적인 절기의 날이구나. 네. 그래서 대속죄일 때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회개와 속죄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은 전 세계 인류에 대한 죄악을 속죄하는 날이에요. 전 세계 우주 만물이, 고작 나 하나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중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섬김의 자세를 했는지를 보고 두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나팔절날 나팔이 불려지죠. 주님이 바로 안 오세요. 엄밀히 말하면 대속죄일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온갖 심판이 그때 이루어지거든요. 이때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대속죄일 전까지는 나팔이 계속 불리는 거예요. 푸푸푸푸푸푸. 그때 마지막 경고구나, 기회구나, 지금 심판이 선언되고 있구나, 깨닫고 빨리 돌이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날 불려지는 마지막 나팔이 쭉 불려질 때는 암행어사 출두입니다. 끝난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 소용없어요. 문 닫히는 거예요. 기록 책임이 다 빼져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그 자리예요. 재판관 자리로서. 대속죄일까지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되면 다 게임 오버예요. 사실 대속죄일은 되게 현실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한테 의미 없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이에요. 다. 심판. 그 전까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인 심판도 우리 개인적인 윤리를 놓고 주님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너 이랬냐 저랬냐 이랬냐 저랬냐. 내 뒤에 있는 이웃들을 놓고 저를 심판합니다. 여기 중요한 대속죄일의 비밀이에요. 공동체적인 비밀, 공동체적인 회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시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너가 뭘 잘못했니? 제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랬고요 저랬고요 이때 순종 안 했고요 저때 저랬고요 이때 이랬고요 이때 말씀 거절했고요 이때 제가 안 믿었고요 이렇게. 그게 나랑 뭔 상관이니? 내가 너를 불러내어서 은혜를 줘 나의 이름을 믿게 한 이유가 뭔데? 너 구원하려고? 아니, 너 뒤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유대인들을 왜 박살냈는데? 유대인 구원하려고? 아니,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럼 이방인들은? 나를 구원하려고? 아니,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항상 하나님은 엮습니다. 예수와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귀하지가 않아요. 주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앞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영혼, 내 영생, 내 구원?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들림받을 거예요. 예수와가 안 보이면 나 하나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었다. 이기적으로. 개인 구원, 개인 영성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그렇게 받으시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예수 피값을 준 이유가 없는데. 심판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히시고 본질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뒤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됐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심판받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나 몰라라? 그럼 제 심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연자맷돌을 매는 거예요. TV가 회개예요. 자, 그래서 속죄, 대속하는 것은 공동체성과 연관이 깊구나. 공동체적으로 책임이 묶여있구나. 공동체 안에서의 내 개인이 중요하지, 공동체가 없는,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내 개인 하나 구원하는 건 하나님적이지 않아요. 종교예요. 그건. 종교는 다 개별적이 1대1이죠. 종교는 나를 위해서 빌고 나를 위해서 갖다 바치고 내 자녀를 위해서만 정도 하면 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늘 했듯이 우리 가족이 있고 나면 돼. 뭐 종교지 종교. 주님은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저 사람들은, 이 교회는 물어보신다고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다 당황하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나 열심히 도 닦았는데, 열심히 회개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나 막 여러 가지 생각 안 하고 막 온전하게 살려고 엄청 겁나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하나님 아무 상관없다. 이것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시는 대속의 의미예요. 제 옆 사람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나 하나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시작. 나 하나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야 이거 심각하다. 시작. 야 이거 심각하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 개인 영성주의와 본인 하나님, 본인 성령님, 본인 예수와 본인 구주, 본인 겁나게 그러니까 빛이 계속 자기만 솟아나. 그러니까 빛이 모여있는 교회를 보고 조명가게라 그러는 거야. 세상에 나가서 빛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네 교회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지교회주의. 연합하자 그러면 연합 못해. 왜? 우리 교회가 저쪽 교회 간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된 거예요. 대체신학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대체신학 관점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 됐다는 게 대체신학 관점이고, 우리는 적용. 이스라엘이 있어.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야. 할렐루야. 좀 달라요. 대체신학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랑. 이해하셨죠? 곧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빛이 네 위에 이르렀고 너가 온 세계를 비춰야 될 빛이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빛을 발해야 열방이 그 빛에 비춰져서, 마치 메노라에 불이 비춰져서 떡상이 보이듯이 이스라엘이 빛을 발해야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근데 네가 빛을 못 발하잖아? 그럼 나 얘네 못 봐,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바뀌었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됐고 예수와를 알게 됐어. 그럼 세상 안 믿는 사람들 앞에 우리 보고 놔두는 거예요. 자, 빛을 발해라. 안 그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처럼 쳐 맞는 거예요. 한 대 맞는 게 아니라 두드려 맞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얘네 때문에. 세상이 이상해져요? 누가 맞아요? 교회가 두드려 맞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빛이니까. 내가 왜 쟤네 때문에 맞아요? 일로 와. 너부터 맞자. 빛이요 소금이요 복이다. 그럼 너 나 왜 믿니? 구원받으려고 나 믿어? 너 나 되게 이용 잘하는구나. 내가 너를 왜 살렸는지 잊지 말라. 예수와를 보여줬잖아. 예수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중재자와 중보자 역할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게 됩니다. 또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 이방인으로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 속죄, 구원, 심판 관련돼서 공동체적인 나의 개인의 연관성을 잘 띄워야 됩니다. 잘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거를. 자, 그래서 오늘은 또 복습 한번 딱 때려줘야죠. 절기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럴까요? 모에딤. 시작. 모에딤. 어떤 모에드는 이제 단수 형태고, 모에딤 이제 복수 형태로 해서 여러 개 있다. 하나님의 시간 앞에 정렬한다. 여러분들 이거 12달 이거 외우시고 계시죠? 여기가 제가 적어놓은 게 시험 문제를 내보세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넘어갈게요. 그건 일단은. 네. 자, 이건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절기는 예언적이다. 여호와의 절기는 예언적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정해진 약속 시간이다. 정해진 약속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리허설이다. 리허설이다. 그거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좋은 지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세상에 흐르는 시간을 보고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시간이구나. 흐름에 따라서 쭉 오던 크로노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뭐요? 뭐랑 뭐? 크로노스, 카이로스. 오케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사건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시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절기에 맞게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죠. 그 사건에 맞게 하나님이 시간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에어컨 좀 꺼주실까요? 네. 그래서 크로노스 가운데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더. 여호와의 절기는 총 7가지인데 세 부류로 나눠요. 봄 절기가 있고, 여름 절기가 있고, 가을 절기가 있어요. 자, 절기 7가지 얘기해볼까요? 봄 절기부터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뭐야?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정말 다음 세대만 해볼까요? 자, 시작. 유월절, 무교절. 근데 절만 하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봄철 이 세 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는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초실이 되셔서 시동을 거셨죠. 그러니까 절기는 추수랑 연관되어 있다. 곡식 곡간에 추수해서 그 곡물들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절기의 의미예요. 여름절기, 오순절날 밀을 추수할, 밀 없으면 안 돼. 그들에게 빵을 만들 수 있는 밀 추수. 성령님이 그때 오셔서 본격적으로 추수에 앞장서서 나갑니다. 마지막 가을절기가 뭐냐면 이제 과일 추수, 이제 여러 가지 단 거, 풍요로운 거 다 추수하는, 특별히 포도. 이때 예수와께서 가을절기에 오셔서 포도를 알곡을 다 드리죠. 쭉정을 다 버리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절기는 이 나팔과 연결되어 있다. 뭐랑 연결되어 있다? 나팔. 다시 말하면 나팔은 곧 추수랑도 연결되어 있고 구원, 속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뭐 나팔, 뭐 절기, 뭐 이런 것들, 추수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 뭔가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머릿속에 이해는 딱딱 들어오죠. 그래서 총 3번의 큰 나팔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오순절날,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영혼의 추수를 알리는 오순절날 나팔이 불려집니다. 쭉 첫나팔이에요. 두 번째, 첫나팔이 불리고 쭉 나팔이 불려지다가 마지막 나팔, 나팔절날 마지막 나팔이 쭉 불려지면서 마지막 경고와 기회를 알리는 추수를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큰 나팔이라고 하는 대속죄일날 부는 마지막 문 닫혔다를 가르치는 마지막 큰 나팔이.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 오순절, 마지막 나팔 나팔절, 큰 나팔 대속죄일, 세 번째 나팔까지 나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들을 가르치고 이야기하신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톱니바퀴처럼 하나님 나라 시간표가 이렇게 돌아가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다 아시겠죠?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대속죄일 직전까지 기회였구나. 시작. 대속죄일 직전까지 기회였구나.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실제로 대속죄일날 주님이 어떻게 하실 그 미래의 날들을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의 이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오늘 우리가 대속죄일 기간 그 하루 동안에 문이 닫혔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끝났다는 거죠. 이렇게 1차적으로 먼저 적용해보고 2차적으로 적용해볼 때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세상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뭔 소리로든 간에 우리를 깨우고 있어요. 들려도 깨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가 아니라. 오죽했으면 주님이 어른들이 안 외치니까 애들을 보고 외치는, 호산나! 애들이 외쳐.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을 내가 돌들로도 만들 수 있고 내 돌을 소리치게 해서 내 말씀을 이룰 수도 있어. 근데 굳이 하필 괜히 너네한테 내가 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세요? 너네 다 안 들으면 내가 돌들로도 내 백성 수를 채울 거야.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말을 해주시고 계시고 어떤 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지 좀 들으셔야 돼요. 대속죄일을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우리가 올라가는 휴거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대속죄일 전까지 영원을 위해 영혼을 털어놓는 시간이다. 대속죄일 직전까지. 그러면 지금 마지막 엔드타임,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을까요, 우리? 한 엘루럴 한 20여일쯤에 와 있지 않겠어요? 대충?
그럼 이제 남은 시간이 한 20일 남았는데 한 10일 정도 있으면 나팔 불려지는데 그 10일이 거의 몇 년 남았을 것 같으세요?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6,000년 되려면 200 더해가지고 15년 안 남았거든요. 만약에 15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고 전 세계 환란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뭘 준비하시겠어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말씀 기도만 보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심판 때 없었을 때 왜 니만 왔냐 이럴 텐데 15년 후에 하나님이 오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뭐 하시겠어요? 오늘 내가 하는 걸 주님 오실 때까지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 삼아서 뭐에 내 감정과 행복과 슬픔이 느껴지고 뭐에 내가 참된 순종을 하고 있고 뭐를 위해서 사냐는 거예요. 뭘 위해서 공부하냐는 거예요. 뭘 위해서 돈을 벌고 뭘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돈을 벌어? 그럼 나 안 믿네. 하나님이 지금 영혼을 탈탈 터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15년 후에 오신대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겠어요? 대속죄, 속죄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그 안에 오면 이거 이해하기 어렵죠. 니산월 14일부터 1일까지 출애굽에서 시내산으로 갑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 도착하는 시간까지가 시반월 1일이에요. 니산월이 어떤 달이죠? 뭐가 있는 달이죠? 니산월이? 그렇죠. 6월절이 있는 달이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을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니산월이라는 말이 별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뭐라고 나올까? 성경적으로 볼 때 니산월을 아부월이라고 해요. 아부월. 아빕월 말고 아부월. 아비벌이에요. 아비벌. 잘못했어요? 니산월이 아빕월이에요. 아비벌.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오는 아부월이 저기 또 따로 있죠. 아비벌. 니산월이랑 아비벌이랑 동등합니다. 그래서 니산월 14일 6월절이 시작되고 나서 출애굽해요. 나와요. 그 시반월, 시완월이라고 하는 그 달에 1일날 도착합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시완월 6일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십계명을 받아요. 두 돌판을. 시완월 6일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고요. 무교절 그 안에 7일 가운데 있을 거고 3일 있으면 초일시절이 있을 거고 그럼 봄절기 일단 니산월에 다 묶여있고 그리고 또 추수해야죠. 50일. 그죠? 이삭 주워야죠. 그죠? 그리고 오매를 주워놓고 주님이 초실절날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이랑 함께 있다가 주님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세요? 10일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10일을. 그래서 50일이 다 채워서 오순, 7순 할 때처럼 오순, 50일이 다 채워져서 그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시완월 6일날 십계명을 받을 그날 먼 날 신약 시대에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탐무주 17일까지 약 한 40일여 정도 산에 올라가요.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레위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율법, 성문법을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다 받아요. 그거를 40일 동안. 그리고 탐무주월 17일에 내려오니까 얘네들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앉아있네. 십계명 집어 던지고 거서. 탐무주월 17일이 무슨 날인데?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 정탐꾼이 반대하고 2 정탐꾼만 찬성하는 온갖 우상덩어리의 사건이 열리는 탐무주월 17일. 그리고 이틀 동안 모세 멍 때리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엘루럴 1일까지 40일 동안 중보해요. 하나님, 그때 나온 중보가 이거예요. 주님이 너네 다 가나안 빨리 들어가라. 이제 꼴도 배기 싫다. 근데 나 안 갈란다. 그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가시고 그럼 저들 다 죽음당하고 저들 다 버림받은 민족인데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그때 나오죠. 그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알았다 간다. 주님이 무슨 소꿉놀이 합니까? 모세랑? 이랬다 저랬다 하게? 아니요. 그 의미를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난 모세처럼 못해요. 요 정도로만 수순 해석하는 거예요. 다.
그 큰 사랑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럼 엘로랄 1일부터 티슈레이와 10일까지 무슨 날이에요? 테슈바 40일 동안 모세 금식 기도한 날이에요. 금식 기도를 하는 날이에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사역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는 날이 이때예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이 시간에 우연치 않게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카이로스, 사건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형식은 의미가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거 의미가 있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속죄를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내가 좋든 말든 내가 싫든 어떤 감정이든 간에 그냥 이 시간 안에 정렬되어 있다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렬해 있는 걸로 들어보는 거예요. 문설주에 어린 양 피 바르면 넘어갔고 안 바르면 죽여버렸거든요. 다 장자권, 자녀를 죽였어요. 자녀를 갓 태어난 우리 이쁜 애인데 죽여버려요. 주님이 그냥 바로 피 없다고. 근데 피가 있으면 넘어가요. 그냥 죽음의 사자들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 시간 안에 있읍시다. 시작. 그 시간 안에 있읍시다. 네. 대속죄의 핵심과 본질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대속죄일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그 대제사장 여기 종아리나 이런 데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얘가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라. 그러면 바깥에서 끄집어내는 거야. 이렇게 질질질. 그 여기에 써 있었다는 얘기는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갔다 다 죽는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사람들이 인지가 잘 안 되나 봐요. 특별히 기독교 개신교 크리스천들한테. 요게 우리 통곡의 벽 갔을 때 보셨죠? 사람들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벽 하나에서도 막 이렇게 등 안 보이려고 나오는 이런 걸음들. 그 거룩한 지성소의 자리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겠냐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데, 쳐다만 봐도 죽이는데 근접을 못해요. 그래서 대속죄의 핵심은 예수와의 피, 예수와의 네슈마, 보혈, 이 피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예수와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의 생명을 구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와의 피와 생명과 보혈이 내 피로 되어서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예수와의 피가 수혈이 돼야 돼요. 이게 예수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예수와가 살았던 그 행적 그대로 예수와가 피를 흘리기까지 피도 그냥 흘리는 게 아니라 다 흘려서 물까지 나올 정도로 흘려야만 했던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때 우리는 예수와의 피에 수혈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너가 예수와 믿었다고? 여러분들 제가 지옥 얘기했었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십자가 보면서. 지옥에서 천국은 보이거든요. 지옥에서 천국은. 그러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저기 예수와가 저기 있고 십자가 있고 성도들 있는데 나도 분명히 성도였고 집사였고 전도사였는데 내가 지옥 와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얼마나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욕을 하고 있는 게 지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간다라고 쉽게 얘기할 만한 게 아니라 구약을 모르고 대속죄를 모르고 이스라엘의 절기를 모르고 본격적인 이스라엘 깊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두려우심을 모르니까 하나님 그냥 부르면 오고 내가 무슨 조금 쇼부 보면 하나님이 쇼부 쳐주고 막 이런 정도만 해석하는 거야 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사람들한테 자 우리 대속죄일 지키자 이러면 저 예수 믿는데요? 예수님으로 다 해결됐는데요? 뭐 이딴 소리예요. 맞는 말인데 와 어떡하려고 그러지? 가끔마다 소름 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볼 때도. 대속죄일 날에는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를 먼저 깨끗하게 그래서 숫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그 숫송아지 쫙 잡아 피 쫙 썰리면서 막 덜덜덜 대면서 막 그걸 쫙 잡아서 피를 자기 몸에 뿌리고
이렇게 흰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온몸에 피가 덤벅대는 거예요. 살인자처럼. 온통. 그리고 들어가야 돼, 주님 앞에. 그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깨끗한 옷을 입고 정장 차려입고 아름답게 가가지고 성경책 놓고 주님 기다리는 게 아니라 피가 범벅돼야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가려지신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다 했으면 2마리 염소를 가져와요. 숫 염소를. 그리고 한 마리는 라 아도나이, 한 마리는 라 아자젤, 아사셀이라고 하는 2마리 염소를 정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에는 이스라엘 백성 죄를 담아서 광야 가지고 떨어뜨려 버리죠. 그걸 아사셀이라 그러죠. 그렇게 일단 대속죄일 날의 어떤 의식 자체가 그래요. 거행할 때 피범벅, 그러니까 난장판. 그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성막 안 갔다 오셨죠 아직? 그 저기 평택 옆에 있는 그쪽에 그거 한번 나중에 갔다 오시길 추천해요. 네. 거기 갔다 보시면 아 여기서 썰었구나, 여기서 각을 뜨는구나, 각을 떠요. 이렇게 완전 이렇게. 그때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으로 그냥 소, 이만한 소, 눈망울 이만한 소 죽이고 각을 쏘고 피 튀고 막 돌아다니는 걸 잡아서 막 성인 남자 4-5명 제사장이 잡고 한 명은 썰고 한 명은 죽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쑥 넣어가지고 칼을 넣어가지고 가죽을 빼요. 이렇게 소 이만한 거를. 염소, 양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온몸 거기 덕지에서 다 피범벅에 피범벅. 그냥 완전 그 완전 번제단 주변으로 피. 손 씻겨도 안 씻기겠지, 굳어가지고 피가 섞어대는데 완전 그런 대속죄일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처참한 광경과 처참한, 와. 근데 그렇게 예수와를 죽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주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자유롭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죽음을 주는 것, 나는 행복?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이거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이 왜 말세다 하냐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서 그래요. 다 책임의식이 없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그런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심판질을 하는데, 선생님이네요. 선생님이 이렇게 심판질을 하는데 이상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너가 잘못한 거니까 너는 잘못 없으면 안 혼나, 이렇게 가거든요. 제가 잘못하는데 제가 왜 혼나요? 뭐 이래요. 그러니까 머리에 없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지? 대속죄, 예수 그리스도, 예슈와 하마슈아에 대한 개념을 구약적으로 히브리서 말씀 자체를 받으실 줄 알아야 예수 피가 귀한 줄 알고 예수 십자가가 그냥 걸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길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희년. 그죠? 희년 때 나팔 쭉 불거든요. 언제 불까? 희년 나팔 쭉 불면서 희년을 쫙 알려요. 우리 5783 2년이었다고 하는데 쭉 부릅니다. 그때 언제일까요? 당연히 대속죄일 날. 제가 오늘 설교한 이유가 있겠죠. 희년의 대속죄일 날 나팔을 쭉 부릅니다. 5783 들어가는 대속죄일 날 나팔을 쫙 불어요. 희년은 어떤 날이냐면 50년에 한 번씩 돌아와요. 우리 인생에 겪을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겪었어요. 5783년도에. 자유를 선포하는 해고 은혜가 풀려지는 해예요. 이 50년 희년째는. 그러니까 다 땅으로부터나 모든 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희년의 날이 와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와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본격적으로 사역,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가 희년이에요. 회당에 들어서서 얘기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합니다. 이사야 말씀 딱 선포하면서 본인 사역 시작합니다. 3년 사역. 희년에 예수와께서 사역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희년이라는 컨셉 자체가 예수와 속죄, 구원, 죄, 이게 풀려지는 자유, 해방, 복음, 은혜가 풀려지는 게 희년의 컨셉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희년 중에서도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 이 대속죄일이 그 컨셉들이 풀리는 거예요. 자유, 해방, 복음, 죄악, 속죄, 구원, 은혜.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라는 이 욤키푸르, 욤하키푸림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와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구원 속죄함, 죄악된 속죄함과 주님의 용서하심이 있는 날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지금 잠깐.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유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대속죄의 욤하키푸림의 컨셉 자체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은혜가 크다라는 걸 인지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어떻게 찬양할 것 같으세요? 그 요한계시록에 가사가 있거든요. 천국에서의 노래 가사 뭘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뭐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대요? 뭐가? 아니, 뭐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대요? 지금 가사 말씀대로 하면 구원. 요한계시록에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천국 가면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의 확신 있어요? 네,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천국 가면 그게 놀라워요?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네. 아, 그럼 구원 받았습니다.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네. 아, 그럼 구원 받았습니다. 영접 기도하고 확신이 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확신이 구원받진 않아요. 몰라요. 몰랐는데 하나님께 순복하고 살았더니 나를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뒤에 있는 여러 이웃들과 사람과 사회와 여러 것들을 위해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빛과 소금과 복의 역할을 하면서 살았는데 구원 신경 안 쓰고 구원 받은 거라. 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게 은혜 감사하고. 그래서 천국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이거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자살하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이런 질문하면서 지금 논쟁하죠. 수준 낮은. 구원은 신경 안 쓸 때 옵니다.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고자 하면 잃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속죄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해야 돼요. 나 구원받고 천국 간다가 아니라. 근데 지옥을 가면 무섭잖아요. 속죄는 회개입니다. 따라해볼게요. 속죄는 회개다. 속죄는 회개다. 속죄의 본질이 회개라는 거예요. 속죄는 용서함이 아니에요. 속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는 거지, 속죄가 곧 용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 했을 때, 아, 나 은혜 받고 용서 받았어요. 제 죄가 없어졌대요. 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는 신약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어요, 은혜로. 그 속죄가 아니라 용서받은 거지. 속죄함을 받아 덮여져 하나님 눈에 안 죽어야지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해준 건 세상 사람 다 용서했거든요. 주님이 인류를 위해 죽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우리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어요. 외경 보면 동물들 위해서도 죽었다고 나와요. 동물은 천국 안 갑니다. 온 인류를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악은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고. 이미 2000년 전에. 그러면 속죄가 임해야 돼요. 속죄. 죄가 속해지는 것에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용서 다 했는데 뭐 해야 돼요? 회개. 회개함이 있고 속죄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가 참된 용서가 됩니다. 자, 그럼 회개가 뭔지 알아야겠죠? 회개가 뭘까요? 죄 나열하는 거? 아닙니다. 속성은 있어요. 잘못한 거니까. 그 나열하면 얼마나 많이 나열해요, 우리? 근데 회개는 본질이 죄 나열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다 같이 회개 기도합시다 했을 때, 아,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맨날 잘못했어. 그럼 넌 언제 잘할래? 회개는 잘못한 거 나열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도 귀한 마음이죠. 귀한 마음이 맞습니다만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따라합니다. 방향전환, 예수와를 믿음, 예수와를 왕으로 영접함.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방향전환, 예수와 믿음, 예수와 왕으로 영접. 우리 다 했는데요. 예수와 믿었고, 예수와 구주로 영접했고, 세상 사람이랑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 그러면 회개했네요? 일부분 오케이. 일단 방향은 알게 된 거예요. 세 사람들 쫙 놓고 예수와가 어떻게 되는지 다 봤고 방향은 봤어. 여기까지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요. 세상 사람들은 안 해도. 세상 사람들은 저거 땅만 보고 가잖아요. 자기 돈 어떻게 벌어가지고 노후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람. 우리 한 번 쓰고 다 이상에 다 쓰고 가는 거 요거만 보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복음 들은 사람들은 보긴 해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봤다. 그러니까 회개는 어느 정도 됐어. 방향은 봤어. 그럼 이제 가야지. 안 가면 못 가. 이해되셨어요? 보는 것까지 다 임했단 말이에요. 볼 수도 있고, 어릴 때 이쁜 누나 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가가지고 많이 봤다는 목사님 엄청 많잖아요. 한 번씩은 다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탄절로 한번 와가지고 교회에서 복음 얘기 듣고, 수련회 때 친구랑 놀러 가가지고 복음 얘기 듣고, 애들 다 오니까 저기서 좀 찔끔 한번 울어주고, 한 번씩 다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그 길을 가지 않는 자는 회개가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요거에 대해서 모호하게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 때 다 배도예요. 666 다 맞습니다. 왜냐면 확실하지 않거든요. 애매모호하게 던지면 안 돼요. 진리는 확실해요. 봤으면 가야 되고, 내가 믿었으면 행함이 나와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행함이 안 나오는데 나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엘리쌤이 최근에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구원과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상담을 했어요. 그때 제가 같이 그때도 동일하게 얘기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예,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데 행이 안 나오죠? 조용히 알고 계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 있는데 행함이 안 나오면 안 믿는 거예요. 봤는데 회개로 고개는 돌이켰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안 간다. 안 믿는 거예요. 회개 안 한 거예요. 천국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다 지금 장로한테 잘린 거예요. 교회에서.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장로님들은. 이 말이. 어린 놈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듣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하세요. 회개하셔야 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죄 못 짓잖아요. 근데 사람들 없는 데서 죄 짓잖아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있다고 판단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지어? 근데 하나님 내가 믿고 있어. 믿어. 실제로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거 믿어. 그럼 내가 죄를 어떻게 지어? 그분 앞에 있는데. 그분이 보고 있는데. 대놓고. 하나님 임재의식이 없어서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기도할 때 어떤 일면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잘못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했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주님 불신합니다. 제가 주님 안 믿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믿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행동 못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회개의 영, 경외의 영을 주님 제게 임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냥 죄송합니다 100만 하면 또 죄송합니다 또 해요. 회개는 죄 나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길고 울고 불고 2-3시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수련회에 가는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도했어. 주님께 회개함을 요구하고 내가 회개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의도가 뭐였겠어요? 그 사람은?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죄 다 저질러 놓고 잘못했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똥 치워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죄를 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있는데 나를 보니까 이게 죄악 덩어리가 너무 많은 거고 이게 힘이 없어.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가가지고 꾸깃꾸깃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기도. 이게 잘못했습니다 회개기도가 아니라 솔직히 양심적으로 잘못했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시제 싸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2000년에 다 이루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다 이루신 거예요. 이미 지금 모든 천년왕국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드렸어. 그러면 우리는 아직 은혜가 왔는지 경외의 영이 임했는지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확 왔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금방 그 한 번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금방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오지 않아. 그러면 나는 그렇게 회개기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 드렸어. 그러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부터 죄 안 지은 의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이전 거 생각 안 하고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임재하셨다라고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두 번 다시 이제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거야. 따질 거 없이 그냥 그쪽으로 안 가는 거야. 그냥 그걸 안 보는 거야. 그냥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바뀌어가지고 막 은혜 받고 막 뒤돌아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이런 거 없어도 내가 주님께 은혜로 기도를 구했고 성령의 임재를 구했고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 싶은 마음에 경외의 영을 구했으면 그 기도가 다 끝났으면 눈 돌면 나는 의인이야. 완전한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지금부터는 내 스스로가 셀프텔러라고 하죠. 내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는 그냥 완전한 사람이야. 지금부터 죄 없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때 얘기했던 믿음보다 행함이 먼저라고 말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에요. 시제싸움이 시제싸움. 그렇게 행해. 이제 안 지으면 되는 거야. 담배 피면 죄예요? 그러면 제가 한 달에 몇 가지만 피면 될까요? 아닐까요? 야, 그냥 안 피지 마. 꼭 펴야겠니? 물론 중독 문제 다릅니다. 근데 죄에 대한 부분,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죄예요? 그럼 저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냥 안 하면 안 되겠니? 그냥 거기서 놀지 말고 그냥 안 하면 안 되겠냐고. 그냥 여기 나 보면 안 되겠니? 거기 꼭 얼마나 있어야겠니?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못하면 속죄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속죄함은 회개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한 부분인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증명하고 확증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잖아요. 우리들의 삶의 실력이 어떤 실력인지는 몰라요. 각자 다. 본인만 아시죠. 근데 일단은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로 다니고 직분도 받고 예수와 이름으로 예배도 드려요. 그러면 일단은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는 확률적으로 주님을 알고 있을 확률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거랑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일단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겠죠? 그럼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회개, 방향을 돌이켜서 직접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 덮이는 거예요. 왜 덮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길은 가시덩굴,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긁히고 살키고 난리도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 말씀을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님 말씀 지키는 게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절대 녹록지 않아요. 녹록지 않을 뿐더러 핍박과 박해와 공격과 헐뜯음이 있단 말이에요. 일일이 물고 뜯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물고 뜯을 일이 없어. 알아서 멸망에게 잘 스스로 가니까. 근데 주님을 따르겠다고 마음 먹고 끝까지 버티겠다라고 마음 먹고 좁은 문과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가시덩굴의 길, 박혀야 되는 그 길을 가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야 돼요. 우리 아물 수 있도록. 그때 쓰는 게 주님의 보혈이에요.
내 사업에서 어떤 일이 안 풀린다고 예수복을 걷다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거 누굴 위해 선포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의 속죄함. 여러분들 레위기 읽어보시면 성소 성막 안에 대제사장, 제사장, 사람들 할 거 없이 그 성구들, 그 기구들에도 뿔 이런 데도 피 다 발라요. 피 다 뿌린단 말이에요. 이런 데 메노라부터 해서 뿔 이런 데 피 다 바르고 다 발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늘 거룩함이 임재하면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다 박살나서 그래요. 주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얼마나 무섭고 엄두가 안 날 정도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 물리적인 이 기구 하나도 그냥 박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셨을 때. 근데 얘를 보호하려면 얘 피 발라야 돼.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보혈에 덮여짐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지옥이고 사망입니다. 계속 노력해야죠.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계속 노력해야죠. 애써야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니까. 그리고 간절히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동기가 나와요. 뭔 동기? 나 솔직히 회개하고 싶지 않아. 이 동기가 나와요. 그 귀신 덩어리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아,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거 계속 반복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쓴뿌리 귀신이 주는 마음이 딱 올라오거든요. 나중에 어떤 마음까지 가면 이래요. 아, 맨날 백날 회개기도만 하네 나는. 그 사람 마음 솔직히 동기를 계속 끝까지 코너를 몰고 가서 보면 결국 그 사람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싶지 않아 이거거든요. 솔직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No. 그 동기를 알면 그거부터 시작이야. 알겠지? 이제 정직한 기도 나오겠네. 너는 회개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회개는 우리를 속죄하게 할 수 있는 덮음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속죄하고 회개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사셔야겠어요? 이제 예수와를 믿읍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교회 가서. 그러면 예, 잘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전부로 두세요. 제일 우선순위 두는 게 아니라 전부로 두시라고요. 모든 영역에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1등 주님, 그 다음 줄줄이가 아니라 전부가 주님이 되셔야지 회개가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과 나라에 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자유함을 가지고 생명이 나올 수 있는 순종이 맡겨집니다. 그래서 회개와 속죄, 거룩, 순종, 이 삶을 사셔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속죄, 거룩, 순종. 시작. 회개, 속죄, 거룩, 순종. 지금부터 결단하시고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삶들을 그냥 사세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러면 돼요. 두말 하지 말고, 더 생각하지 말고, 근데 찝찝한데요? 안 풀려요. 여러분이 찝찝하고 뭔가 해결해서 깔끔하게 주님을 믿겠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죄인이잖아요. 우리 다. 그 인정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인정해야 되거든요. 안 된다 우리. 피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께 구하시고 그냥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쁜 삶이겠구나 하고 살아야 돼요. 그냥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속죄와 용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자꾸 또 간혹가다 이렇게 교회에 다니다 보면 대속죄일이나 이런 거 얘기하고 구원, 속죄, 회개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회개하는 게 쉽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회개하는 게 주님이 회개하는 거 쉽지 않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 기도했을 때 주님이 용서해 주는 게 쉽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고 사랑 많으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절대 용서가 쉽지 않으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몰라. 신이니까 주님이 우리보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려우면 훨씬 어렵고 힘들면 더 힘들고 아프면 더 아파요. 기쁘면 더 기쁘고 행복하면 더 행복해요. 그럼 이제부터 막 살아야지. 부모님들이 자녀들보다 쉬운 게 없어요. 자녀는 쉽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부모님 쉽게 얘기 못해요. 왜? 책임이 있고. 부모님은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쉬운 게 없어요. 용서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그렇게 쉽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시간이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표현되는데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증조부 시절 때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이랑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휴거돼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그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아빠예요, 에녹이, 무드셀라가. 근데 무드셀라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네? 뭐요? 그렇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 홍수가 터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오래 참아. 이거 있는 거예요. 그 한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하세요. 969년 동안 나 참아. 그리고 노아 홍수 터뜨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본인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성경에 숨겨놨거든요. 창세기, 제 전문. 창세기가 속죄와 용서와 구원에 대한 책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속죄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표현한 게 창세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아담아 왜 그랬냐? 하와가 가인과 아벨 죽여버리죠. 회개 없죠. 야, 가인 보호하려고, 왜냐면 가인을 죽이려고 아벨의 자손들이 그 외에 자손들이 막 있으니까 가인 보호하려고 또 법을 때리죠. 에서와 야곱이 빌빌거리면서 형 용서해줘. 그리고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장 내용이 요셉 이야기인데 요셉의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돼요? 유다가 회개하죠. 그러니 형님들 들어오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축복받고 창세기 걸쳐서 인간이 회개합니다. 지 죄를 고백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고백 안 해요. 핑계대지. 아담 우리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속죄일날 풀어주시는 메시지는 니네 정말 인정 안 해 이거예요. 너 정말 내 앞에서 거룩하지 않아. 내 피값이 한탄스러워. 노아 홍수 때 주님이 한탄스러운 얘기하죠. 절대 회개 안 해. 니. 창세기에 걸쳐요. 창세기. 용서도 안 해. 그럼 내가 어떻게 용서하게? 아부월 9일이라고 말하는 성전이 파괴된 날, 또 용키푸르 때 이스라엘 회당에서 읽는 시 한 편이 있어요. 에츠 케라하라고 해가지고 10명의 순교자의 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시를 이렇게 읊어요. 그 10명의 순교자가 어떤 순교자냐면 옛날에 로마랑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전할 때 10명의 랍비들 가족들을 딱 잡아 붙잡아요. 그 로마 병사들이랑 로마 고위 관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성경 봤거든? 근데 창세기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용서해줘가지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해피엔딩이더라. 근데 용서만 해줬지 죄값을 안 치르더라. 그러면 니네들이 그 죄값 대신 치러. 이래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목 매달고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그래서 그 요셉의 형들의 죽음이라는 피값을 갖고 순교자의 피라고 해가지고 그걸 지금도 읽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흘렸던 그 피가 자기네들 국가를 속죄했다고 믿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10명 없어서 끝나죠. 어쩌면 하나님이 의인의 피, 의인의 생명, 의인을 중보할 의인을 하나님이 찾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모세처럼 생명책에 나를 지워주십시오. 바울처럼
그리스도에게서 차라리 나를 끊어주십시오. 이 말, 실제로 어떠한 사람이, 예수와 외에 어떠한 사람이 죽어서 속죄를 했다는 건 믿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과 인간 서로 사이에 얼마나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들로 묶여 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떠한 민족을,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기관을, 어떠한 가정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중보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중보해서 축복을 줘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이 가족을, 그 가족이 다른 가족을, 가족이 공동체를, 공동체가 지역과 국가를 확장해 가면 속죄의 역사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장이죠. 소나 양과 염소의 피가 세상을 속죄하고 지탱해 갔다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인간을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지탱해 간다라는 대속죄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대속죄인으로서의 회개와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가 인식이 되고 내가 실제가 돼야 내가 누군가를 중보하지 않겠어요? 중보가 뭐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지옥 가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건 안 되죠. 기독교인들한테는. 나 구원받으려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지옥 간다? 이건 말이 안 맞아. 교리적으로 안 맞아. 이단 이게 돼. 내가 하나님의 피가 어떤 피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그 힘든 용서와 속죄와 그 염소처럼 말 안 듣고 창세기 걸쳐서 회개 안 하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생명값과 거룩함을 가릴 수 있는 피값까지 다 흘렸는데 이거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이걸 왕으로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중보를 못해. 뭔가 이상하다. 주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기복신앙. 신천지랑 똑같아요. 기독교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과 전부가 돼버렸어. 복이 뭔 복인데. 어떤 게 복인지도 모르고. 대속죄일이 무너지니까 십자가가 무너지고 십자가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경외스럽지가 않아. 주는 나의 친구. 들고 뛰는 것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냥 주님 앞에 가서 찬양 집회까지는 그냥 들고 뛰고 하는데 실제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그런 실적까지 갔습니다. 왜 용서하는 그 의인 10명이, 왜 용서하고 중보해 줄 수 있는 그 한 인간이 너무 귀하냐면 그 사람이 예슈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슈아처럼 사는 사람이 예슈아죠. 예슈아 제자고 아버지 닮은 예슈아의 자녀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절대 의미 없게 안 만드십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의인들의 죽음과 피값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상하십니다. 저는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죽음의 대표는 예수와 제사장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유일한 분 예수와 온 세상 인류 만물을 대속하고 중보할 수 있고 대신 속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분 예수와 히브리서 같은 거 보면 아론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이런 거 나오죠. 반차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계열, 가문, 유업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유업의 길을 따를 것이냐 아론의 유업의 길을 따를 것이냐 둘 중 하나예요. 뭐예요? 멜기세덱은 성경에 안 나와요. 히브리서 말고는. 멜기세덱은 예수와를 상징하거든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왕이자 제사장이에요. 그분의 반차를 쫓아 예수와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제사 드리는 우리나라 제사 있잖아요. 유대적인 거예요. 되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조선시대에 있었던 조선시대 전부터 있었던 모든 제사 문화나 여러 종교의 문화들 다 유대적이란 말이에요. 너무 비슷해요. 향 피우고 이런 거 다 유대에서 넘어온 거예요. 비슷하다면 아론의 반차 다 따라가요. 다 교회 이런 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는 자가 필요하다. 다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이 영원한 세상의 기초다. 시작. 의인이 영원한 세상의 기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탈무드나 미드라시에 토라를 연구하고 기도를 하고 친절을 베푸는 자를 의인이라고 표명합니다. 결국 그건 예수와를 말하겠죠. 정리합니다. 양과 염소를 들여서 용서를 받는 것 자체가 기적인 우리. 하나님이 핑계거리를 찾다가 은혜를 주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은데 용서할 게 없어서 찾다가 죽여서 피를 흘려 내게 바르면 용서해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핑계거리로 삼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도구들, 수단들. 양과 염소 안수하고 죽이면 내 죄가 사해진다라고 말하는 이것 자체가 후카트 올람, 어려운 규례다 나에게. 주님이 얘기하시죠.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니네 동물 썰고 죽이는 것도 어려운 건데 그걸로 내가 용서하겠다는 게 더 어려운 거야. 답을 확실하게 하셔야죠. 주권이 누구한테인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도 어려운 규례인 대속, 속죄. 그러니 예수와 죽일 때는 쳐다도 못 봤겠죠. 거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렸으니까. 주님이 어렵게 용서하시고 어렵게 대속을 이루시고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하필 우리를 선택해서 대속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책임이야, 책임. 하필 그 은혜를 깨닫고 죄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그 예수아가 되셔서 의인이 되셔서 여러분들 뒤에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핏값을 여러분들이 치워야 돼요. 그게 대속주일의 열매입니다. 주님을 믿는데 나를 위해서 믿고 주님을 믿는데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구원과 거리가 있습니다. 형식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의식이 폐하여지는 것이 인간이라고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자유함과 본질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본질 되게 좋아하죠 우리 기독교인들. 성경 말씀, 야 염소 바치는 거 형식이고 본질은 예수님의 피야. 저게 예수님 믿으면 이거 의식 안 처리해도 우리 제사 안 지내도 우리 되는 거야.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럼 너는 예수님 믿냐? 그렇게 해서 자유함과 본질을 추구하면서 형식과 틀을 없애기 시작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맞나요? 포스트 모더니즘, 권위 해체, 질서 해체, 의식 다 해체, 형식 다 해체, 주님과의 권위 다 해체. 다 만만해야 돼. 다 수평이어야 돼. 다 인권이 올라가는 자리에 와야 돼. 신권, 절대주권 하나도 없어. 제가 강영욱의 개훌륭하다, 그 다음에 요즘 개늑대 시간 요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200회 이상 보면서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진짜 자존심 상하는데요. 핵심이 딱 하나예요. 개는 개대로 놔두세요. 강영욱은 개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개는 개대로 둬요. 개는 개예요. 아세요? 그거를 클라이언트들한테 엄청 욕하면서 혼내요. 개를 인간처럼 다루려고 하거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은 인간다워야 돼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오면 안 돼요. 하나님 소파 앉아있다고 그 뒤에 올라와가지고 이뻐해달라고 하는 거 안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빠 사랑, 엄마 사랑,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와 넓은 그 따뜻한 사랑, 개들이 느끼는 거 생각해보세요. 주인한테 어떻게 할 때 따뜻함을 느낄 것 같아요? 소파에서 막 아바바바 할 때? 정확하게 질서 안에서 정확하게 거리 분명하게. 인간은 인간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을 재우고 하나님을 무례하는 범하는 일을 하면 우리 대속 없습니다. 예수 믿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와를 구원을 이뤄가라. 죽기까지 충성해야 될 것이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그 길이야. 만만한 길 아니야. 선택은 여러분들이
자유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대속제일 절기를 지키면서 조금 무거운 얘기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목도해야 될 얘기입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이 대속제일 이후로는 제가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쉽지 않은 대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핏값이 헐값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는 대속죄의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죄 나열 안 하시죠? 오늘 회개에 대한 본질, 대속에 대한 본질, 그에 대한 열매, 핏값, 의인, 속죄, 예수와의 그 핏값, 아사셀로 버려진 그 주님의 대속과 용서가 쉽지 않았던 하나님,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사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를 주어요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고 방향을 전환하며 주 예수와의 은혜를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어찌고 그 이스라엘 걔네들은 모르겠고 하여튼 하나님 나라는 회복돼야 된다. 아멘. 이건 확실하시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듯이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미즈베하흐 샤하 옆 사람과 얘기해볼게요. 이 두 가지 시작. 미즈베하흐 샤하. 미즈베하흐 샤하 둘 다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미즈베하흐는 서비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1세기 이후, 그러니까 130년 이후로부터는 미즈베하흐 예배로 전락해버립니다. 예배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경배하다, 찬송하다, 예배드린다 할 때 그 예배가 미즈베하흐로 서비스의 의미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샤하도 예배라면서요. 그럼 샤하는 무슨 뜻입니까? 바짝 엎드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샤하 예배로 미즈베하흐의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해되셨나요? 아무도 어떤 종교에서도 샤하 예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어디죠? 아랍 애들이죠? 궁뎅이 쳐들고 있는 거. 입에 쭉 차볼까? 그냥 이 아랍 애들은 저렇게 궁뎅이 쳐들고 저 엎드리는 거 저 하거든요. 저 고양이 자세. 근데 이거 황금동 가보셨죠? 거기 얼마나 넓은지. 거의 다 모였어요. 한번 제대로 된 날에. 어마어마하죠. 막 그런 우리 이태원 사건 같은 거 안 일어나요. 얘네들은 확실하게 하고. 이거 애 꼬맹이들 막 돌아다니고 있고. 이거 길거리에서 시간 되면 하는 거. 얘네같이 무슨 엎드려 경배하다는 예배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미즈베아. 오죽했으면 외국 교회의 주일날 실시간 들어가 보면 썬데이 서비스 워십, 서비스라는 말로 이제는 대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막 성령님 왔다고 이제 막 그냥 막 그냥 앉아가지고 막 그냥 조금 목사님 설교 듣고 막 무슨 쇼 보듯이. 그 무슨 교회라 그랬죠 그때? 함께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진짜 쇼처럼 해주신다면서요. 저는 그 교회가 정직하다고 봐요. 사람들 앉혀놓고 예배 드릴 거면 그 정도 해야죠, 맞죠? 근데 어줍지 않게 가운 딱 입고 의식 차려입고 그 이상하죠. 그게 더 안 정직해. 그게 더 서비스는 서비스답게 해야죠, 맞죠? 하여튼 미즈베하흐 궁디 쭈차프까, 알았죠? 이제 우리 한국에 이런 애들 하고 있으면 가가지고, 알았죠? 똥집을 살짝, 아니면 포스트잇을 이렇게 엉덩이에 붙여놔주세요. 진리가 아님입니다. 이렇게 딱. 그러나 이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샤하, 우리 제3성전 연구소에 갔으면 봤을 이 포스터 보이시나요?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그 당시 시대의 예배 모습 보이세요? 여기 파란색 저 형님 보이세요?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막 돌 위에도 엎드려 있고 무너진 성전 앞에서, 그죠? 겟세마네? 거기 사진 찍은데요. 맞아요. 다 이제 보이시죠? 여기 다? 여기 막 계단에도 엎드려 있고 막, 이게 지금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막 우리나라처럼 아이고 이게 통곡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우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감히 우리가 어떤 것도 그냥 엎드리는 것 외엔 못한다가 의미가 샤하 예배입니다. 이제 이거 예배 회복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모스 3장 7절에 내가 일을 하려면 내 종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내 일을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어떤 말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생뚱맞게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회복됐다? 그런 일 없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죠. 교계에도 계속 올라와요. 계속 이야기를 터뜨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샤하 예배가 상위 0.2% 아니 0.1% 내에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 사람들에게 열린 예배와 경배의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부할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아멘.